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여러분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스터디 위드미 베라우젠과 반유대주의, 베라우젠스 안티세미티즘이라는 좀 무거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그 기본적으로 근거한 내용은 모셰 바인펠트라고 되게 유명한 구약학자죠. 유대인이니까 이제 뭐 히브리 성서 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이 이제 그 언약에 관해서 또 신명기에 관해서 주석도 쓰시고 많은 연구를 남기셨는데 안타깝게도 앵커 바이블 코멘터리에서 그 신명기 부분을 1장부터 11장까지만 쓰시고 뒷부분을 마무리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 모셰 바인펠트가 쓴 The Place of the Law in the Religion of Ancient Israel이라는 브릴에서 나온 책이죠.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서의 율법의 위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한번 그 베라우젠의 반유대주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책이 이렇게 두껍지는 않은 책인데요. 살짝 그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도 궁금하신 분들이면 다 같이 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껍진 않습니다. 자, 베라우젠 하면 떠오르는 인상이랄까요? 뭐 업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JPD를 JDP로 순서만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베라우젠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서설에 관련된 기존의 다양한 입장들을 집대성하면서 사실은 그라프라는 사람이랑 같이 했죠. 그래서 그라프 베라우젠의 문서설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기존의 다양한 문서설적 입장들을 집대성하면서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들의 순서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사실은 이렇게 문서설의 그 문서들의 P하고 D의 문서의 순서를 바꾸게 된 그 특징이 베라우젠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그 고대 이스라엘 제2의 역사를 재구성했다는 측면에서 베라우젠이 유명한 사람인데 글쎄요, 국내에서는 뭐 그런 거로는 별로 유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 베라우젠의 그 문서설과 그의 업적을 이해를 하려면 독일의 그 베라우젠과 약간 그 후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예스케일 카프만의 이론과 비평을 비교해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베라우젠과 카프만의 이론을 좀 비교하는 스터디 위드미를 하나 준비 중에 있긴 하지만 일단 베라우젠의 이론을 이제 바인페트가 어떻게 비판했느냐 그걸 중심으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꼭 카우프만만 그런 건 아니고 유대인 학자들의 입장들이 좀 대부분 그런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구약 제2법이 포로 이전 예언자들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가? 아니면 구약 제2법이 포로 이전 예언자들보다 나중에 왔는가 하는 문제, 시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구약 제2법이 포로 시대의 현실을 투영하는가? 아니면 구약 제2법이 포로 이전 시대의 이상을 투영하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베라우젠의 해석학적 관점들, 전제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당대 루터파의 어떤 이원론적인 성경관이죠. 그래서 구약 유대교와 신약 기독교를 이렇게 크게 대립하는 단절적인 관계로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구약 유대교는 율법, 죽음,
문자, 그다음에 신약 기독교는 복음, 생명, 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또 그런 면에서 구약 제2제도라는 것을 포로 이전 시대의 구약 윤리적 예언자와 대립하는 혹은 변절된 포로 이후 시대 때의 어떤 율법주의, 포로 이후 시대 때의 어떤 제사제도, 그렇게 대립적인 관계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아가서 당대 예수에 대한 관점을 보면 구약 윤리적 예언자의 후계자로서 보았고요. 그래서 구약 윤리적 예언자들처럼 예수는 구약 제2, 구약 율법, 구약 구전 전통 등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존재로 보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는 구약 유대교의 단절, 대립 혹은 무관한 존재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베라우제는 당대 루터 좌파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이제 우파는 좀 더 보수적이죠. 구약 율법에 대한 관점이 보수적이다. 고대성의 측면에서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라우제는 당시 그 종교 진화론적 입장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시 애니미즘적 신앙에서 윤리적 윤리신론으로 진화했다. 자유로운 종교에서 복잡하고 중앙화된 관리주의적 종교로 진화했다라고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당대 유대교에 대한 관점은 당대 그 뭐 부세트 같은 종교사학파, 신약을 바라보는 예수의 어떤 예수에 대한 관점을 갖는 종교사학파 입장을 구약적으로 적용한 구약의 종교사학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라우젠의 그 고대 이스라엘 제2 역사의 재구성의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배 장소가 무엇이냐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제물이 무엇이냐에 관한 거고, 세 번째는 절기가 무엇이냐에 관한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제사장직, 다섯 번째는 제사장의 수입에 대한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그 JPD를 JDP로 만들었던 증거들로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다 포로 이후 시대의 저작물들인데, 그것을 이제 광야 시대로 역투영을 했다. 역투영을 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베라우젠의 이제 관점인 거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예배 장소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베라우젠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예배 장소를 취하였으나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 때에 이르러 성소 중앙화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거꾸로 광야 시대 성막 이야기에 거꾸로 투영되었다. 그런 점에서 D가 P보다 선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 때 성소 중앙화가 있었고, 그거를 거꾸로 투영해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D고, 이제 포로 이후 시대에 들어서서 그를 이제 구약 제의를 만들어내면서 거기다가 다시 투영을 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반론은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7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한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라우젠이 얘기하는 역투영이 아니라 시대적인 발전의 증거다라고 이제 바인펠트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 장막에서 고정 장막으로, 고정 장막에서 중앙성전으로. 그래서 사실 실로는 장막이기도 하고 집이기도 한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이제 장막이 아니라 집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베라우제는 원시적 형태의 번제에서 포로 시대의 정화와 정화재물과 배상재물로 변화되고 분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포로 이후 시대에 이제 절기재물이 발전되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베라우제는 이제 번제에서 정화재물과 배상재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절기재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제 베라우제는 포로 시대 때 분화되었다고 보는 거고, 그 뭐 밀그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정 시대 때 분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번제에서 소위 속죄제 혹은 속건제로 나중에 분화되었다고 이제 보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차이점도 있다는 거 보시고요. 반론은 뭐냐면 정화제물, 배상제물이 포로 이전에도 등장한다. 다만 드물게 언급될 뿐이고, 그러나 중요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포로 이후 시대 때의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정화제물 자체가 죄의식의 발로라기보다는 성전의 오염의 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향제물도 포로 시대 이후에 나온 것이 아니라 포로 이전에 나온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또 이제 세 번째, 이 절기입니다. 베라우제에 따르면 원래 지역 추수 축제로 시작했다가 했고, 이 날짜가 이제 유동적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 규정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절기들이 통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절기와 무관한 농사의 절기와 무관한 축제들이 추가되었고 날짜가 이제 매년 고정되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라우제는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이 추수와 관련된 축제, 추수와 관련되지 않은 축제, 그다음에 절기, 고정된 형태로서의 날짜로서의 절기가 완성된 것은 포로 이후 시대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 반론은 뭐냐? 바인펠트의 반론은 뭐냐? 절기가 가족의 규모를 떠나 국가적인 성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고 날짜의 고정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가 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절기를 국가적인 순례적인 측면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또 농사절기와 무관한 축제나 안식일 절기가 포로 이후의 고아물로 볼 이유는 없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안식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벨론에 존재하긴 하지만 그 바벨론 사람들의 안식일 개념은 이제 보름, 한 매달 보름에 있고 그 안식일이 되게 불길한 날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에 쉬셨거나 뭐 그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규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안식일 절기가 포로 이후의 고아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안식일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제사장직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베라우젠에 따르면 초기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그 후에 이제 제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다가 성소 중앙화 시대,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 때에 지방 성소가 이제 폐지가 되고 배격되고 중앙 성소가 중앙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성전만 남게 되면서 이제 중앙 성전에 남았던 사람들은 제사장, 그다음에 지방 성소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이제 강등되었다라고 보았고, 그러다가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비로소 제사장이 주가 되고 레위인들이 종이 되는 그런 관계와 역할이 분리가 되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제사장 제도가 더 세분화되어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하는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신분도 차이가 있게 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베라우제는 했다는 거죠. 반론은 뭐냐면 바인펠트는
포로 이전에는 그 숫자가 제사장이 적고 레위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오히려 포로 이후 시대 때는 반대로 귀환한 제사장의 수가 레위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피라미드식 혹은 제사장이 레위인들을 배제하는 식의 그런 형태의 제사지도, 피라미드식의 제사지도, 그 다음에 그 역할과 그 내용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차별하는 제사지도가 포로 이후 시대 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요.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 분담이 광야 방향 때 한번 정해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돼서 한번 또 크게 변화하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와 사무엘서 시대를 보면 그들의 역할에 혼란기가 아주 크게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이후 시대 때의 어떤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에 혼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제도나 변화가 이념적 저술의 결과 혹은 원인 혹은 투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시대적 혼란의 정리의 결과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제 제사장의 수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헌제자와 제사장이 제물을 나눠 먹었지만 점차로 헌제자는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제물을 먹는 것으로 되었고, 그 후에 제사장은 많은 제물을 먹게 되었고 레위인들은 11조만 먹게 되었다. 그리고 레위인의 도성은 포로 이후 시대 때에 마지막으로 고안되었다라고 이제 베라우전이 주장을 했다는 거죠. 반론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이의 수입과 역할에 대한 갈등은 뒤늦은 시대의 결과물이 아니라 제사지도의 시작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갈등과 혼란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재물의 일차적인 분배가 제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성전 제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레위인들에 대한 배려는 그들의 도성과 가축과 소산으로 보상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제물을 드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열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들의 대우가 좋았느냐, 레위인들의 대우가 좋았느냐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예.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일주일 내내 막 안식일 등등등 뭐 절기에 왕창 수많은 것들을 갖고 왔다면 제사장들은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을 것이고, 레위인들은 먹을 것이 없이 빈궁하게 지냈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살펴보듯이 성전을 폐기하고 버리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레위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왕들의 역사 후기를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또 심지어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에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어떤 처우가, 배려가 불공평하고 또 완전치 못해서 그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그죠? 그다음에 다시 데려오고, 그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이스라엘 왕조 말기와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측면을 보면 이것도 사실은 물론 모든 걸 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이 계좌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해주시면 더욱더 양질의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